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고 또 힘들고 또 거기 수고하는 이들도 거의 탈진할 정도로 수고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장마가 겹쳐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수고 또 힘들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과 그 자세, 삶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서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혼란하다 이런 표현이 가장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는 영적 침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침체되었다라는 것은 가라앉았다라는 겁니다. 가라앉는 겁니다. 이 가라앉은 것이 오래 장기적으로 침체되게 되면 어떤 때는 소망도 잃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회복돼야 되는다 이런 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침체에 오래되게 되면 그저 쉽게 말하면 수렁에 빠진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야 너 할 수 있어 그래도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침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영적인 침체는 곧 우리의 모든 삶,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의 혼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절대적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관을 잃어버리면 항상 환경에 예속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만 잘 이겨나가면 요거만 넘기게 되면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이룰 될 거라고 하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핑계 대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 모든 부정적인 것에 대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치부합니다.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타락했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감성까지도 타락했다. 타락한 감성. 원래의 감성이란 뭡니까? 영성과 연결이 돼요. 영성. 바르게 이게 아닌데 이건데 라고 하는 어떤 것이 감성, 인간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근데 이 감성의 그 가운데 양심도 있고요. 양심을 속이고 말입니다. 타락한 감성. 타락한 감성은 어떻게 됩니까? 욕망을 따라 행한다고. 많이 먹고 많이 가지고 누리고 내 마음껏 한다고. 이게 자유라고. 명분은 좋아요. 자유. 그걸 갖고 욕망의 도구로 쓴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타락해버리면 완전 침체로 빠져 들어가는 우리 이 시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감성시대다. 감성시대. 내가 이 감성에 의해서 요즘 미스터 트롯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다 끝났죠? 그거 할 때 보면 감성을 울리는 사람이 1등 했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위로받기도 했다는데 그죠? 이 감성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도 스토리 마케팅이 있고 막 이야기로 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감성 시대라 그 말이에요. 감성 시대. 왜냐하면 지성의 최고로 올라갔을 때 가장 빈곤한 게 이 감성이 되기 때문에 감성 시대라. 그래서 이 감성 시대에 중요한 게 창의력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개성 시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개성 시대는 뭡니까?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기주의하고 다릅니다. 타락한 개성은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그래서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모든 유에게 재능을 주고 제각기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게 했어요. 미물들도, 새들도, 짐승들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각자의 재능이 달라요. 근데 각자의 재능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개성을 주셨다고요. 그게 거기에 맞는. 타락한 개성은 뭐예요? 자기입니다. 자기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자기만 아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앞으로 보세요. 더 좋은 세상 됩니다. 살지 못할 세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본질만 남아가 됩니다. 환난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은 껍데기, 헛된 것들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본질을 남게 해요, 본질. 이전에는 겉으로 이렇게 허황된 말을 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탱크 속에 살면 탱크는 단단하잖아요. 그러나 그 속은 얼마나 불편한 것이에요. 시끄럽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겉만 본질에서 되는 게 아니 본질. 세상이 아무리 평화로워도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세상 다 불편한 거예요. 다 그냥 원망되고 불편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전하고 내가 온전하면 세상이 흔들려도 세상이 바람 불어도 천둥 쳐도 혼란해도 나는 내 길을 평안히 가요. 누가 뭐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뭐랬기 때문에 흔들린다면 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든든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거기에 가는 겁니다. 결국 쥐었다 놓아야 되고 쌓았다가는 부숴야 되고 결국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 속에 개성,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 내게 맡겨진 재능, 또 내게 맡겨진 그 자리, 거기에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여성성이라고 합니다. 21세기 들어오면서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성시대. 여성시대가 아닙니다. 여성성의 시대입니다. 이전에는 농경 사회에서는 힘을 쓰니까 여성들도 힘이 세요. 근데 남자들 중심이 되니까 남자들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번 이렇게 맞붙어 보면 몰라요.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힘으로? 몰라요. 그거 몰라요. 여성 시대가 아니라 여성성의 시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성은 남성성과 달라요. 여성성의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얘기는 섬세해요. 섬세. 지금 이 시대의 옛날 우리 20세기 말에 1990년대, 80년대, 50년대 이때는 막 깡패들도 있고 조폭들도 막 활동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동네에도. 인간 시장에 나오는 그 동네가 우리 옆 동네였어요. 제가 태어나고 제가 자란 곳은 영도동이에요. 근데 저 영도 1동, 저 마산동 그쪽에 보면 깡패들이 많았어요.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주먹으로. 그러니까 뭐든지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힘으로 컴퓨터를 쳐요. 힘으로 프로그램을 짜요. 힘으로 어떤 창의력인 것을 만들어내요. 그럴 수 없어요. 섬세해야 돼요. 감수성도 예민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여성들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성들은 굉장히 정련되어 있어요. 여자라고 하는 이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을 통과한 존재가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 남자는요 이씨입니다. 이씨. 그러니까 뭐든지 안 되면 이씨 그러잖아요. 그죠? 이씨가 뭐냐면 불 속에서 힘쓰는 사람이에요. 불 속에서. 언제 그냥 끓어오를지 몰라. 이게 남성이에요. 그래서 그 남성을 진정시키고 딱 잡아주기 있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여성들이 더 완전한 이 남성 여성 구별. 남성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언어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성성의 시대라 그 말입니다. 여성성의 시대가 뭐예요? 섬세한 것, 또 유연성인 것, 감성 있는 것.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여성들은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요. 이게 빨라요. 그러니까 촉이 빨라요. 남자들이 뭐 조금 잘못하면 탁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요.
근데 남성에게도 여성성이 있어요. 여성에게도 남성성이 있고요. 그래서 심리학에 우리 이건 또 괜히 시간도 아닌데 쓸데없는 말이 나오네요. 부자와 모자가 있대요. 아기들 딱 태어나면요, 이 남자건 여자건 부자와 모자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걸 어느 쪽을 키워주느냐에 따라서 너 여자잖아. 그래서 엄마로 키워가는 거고요. 너 남자잖아. 그래서 아버지로 키워가는 거래요. 근데 역할을 바꿔서요. 소꿉장난 할 때 나 여자의 아빠 역할하고 남자의 엄마 역할을 해도 잘해요. 잘해요. 왜냐면 이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 속에서도 여성 자아가 있고요. 여성들 속에서도 남성 자아가 있어요. 그 여성 자아는 뭐냐면 섬세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여성성의 시대라고 했느냐라고 한다면, 제 주장이지만 뭐냐면 여성은 절대적이에요. 손바닥 뒤집기. 제 표현으로는 손바닥 뒤집기. 손과 안과 밖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성은 이 손바닥은 손바닥이에요. 손등은 손등이에요. 여기엔 타협 없어요. 이 여성하고 타협하려고 하면 그건 미련한 겁니다. 타협이 안 됩니다.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남자는 틀려요. 손등을 내놓고도 아니야, 이건 손 아니다. 그래, 손 안. 이런다니까요. 에이, 믿거나 말거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게 모두에게 있어요. 그게 여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에게도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거나 감성이나 아는 거나 소유하는 건 모두 좋은 거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타락한 영혼,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서 이걸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그렇게 개성을 사용하게 되고, 심지어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영성,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앞이다. 그래야 진실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다 한다면 이제 사람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바로 하고, 사람이 안 보면 불의하고, 안 걸리면 되고, 악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고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그러니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해서 헛되고 허무하되, 왜? 하나님 없이 살았거든. 그걸 왜 몰랐느냐고. 언젠가는 힘을 잃어버리고, 언젠가는 놓아야 되고,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느냐고. 지금 당장만 넘어가면 된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영성이, 신앙인들이 타락하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나님이 계신 거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타락한 영성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가 있느냐. 더 나아가서 이 악은 우상 숭배로 갑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조종해요. 하나님보다 편하지. 우상 숭배는 말씀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가야 됩니다. 서야 될 자리에 서는 겁니다. 손해가 돼도 서야 됩니다. 힘들어도 서야 됩니다.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학생이 말하기를,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다고 잠깐 쉬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겠다고 평생 못 찾아요. 학생이니까 공부해야지. 아니, 군인들이 말해요. 군에 가갖고 총을 들고 싸우다, 내가 왜 여기서 지키고 있어야 되지? 이런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이니까 지키는 거지. 군에 가기 전에, 학업에 나가기 전에 정치인들 정치에 나가서 누구를 위해서 일할 거요? 맨 쇼만 하고 있잖아요. 어찌 쇼하는 게 정치요? 그러고 믿어달라. 국민을 위해서. 누가 믿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죠. 나도 못 믿는데 뒤를 어떻게 못 믿느냐고.
보여달라고. 신앙은요, 여호와의 목전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 마음 알아. 나도 네 마음 안다고. 그 들려줘. 너 뭐라고 고백하는데? 선지자들 얘기합니다. 이게 저렇고 저렇고 얘기하지만 한마디입니다. 보여달라고. 믿음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침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까지도 우상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없다는 게 아니, 잘못된 신앙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재앙이 생기고 재난이 생기고 혼란하고 어수선한 이유가 뭐요? 라고 물어본다면 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평안, 오랜 80년 동안의 그 평안이 안일이 돼버렸고요. 안일한 삶이 그거나 저거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부르다 그 말이죠.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지금 편안한데 내일 망하는, 웃기는 얘기하지 마. 아무리 선지자가 얘기해도 그것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합리적 사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야빈입니다. 하나는 드보라입니다. 하나는 그 바락이라고 하는 용사 사사입니다. 이 셋이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중심 문제가 뭐냐면 야빈이에요. 그 어떤 성서신학자가 강해자가 옛날에 해석하기 잘했어요. 야빈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것을 딱 파악하는 거예요. 이해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한다. 그런데 이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3절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위에 가보면 야빈이 어디에서 통치를 하냐면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솔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북단과 접해 있는 곳이에요. 옛날에 거기에 여호수아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하솔을 갖다가 점령을 했어요. 이게 여호수아서 1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왕 야빈을 죽여요. 그 다음에 또 야빈이 다음 왕이 또 그 다음 왕인지 왕 이름들이 계속 이 애굽의 왕은 바로 이렇게 되잖아요. 야빈이에요. 야빈. 거기서 주변에 있는 민족과 동맹을 맺고 하나의 왕국을 형성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1장에 분명히 여호수아가 거길 점령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야빈을 제거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약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의 왕국을 형성하고 있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쫓아내야 될 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어요. 20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왜 하필 그때 야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타협을 했어요. 쫓아내질 않았을 거예요. 남은 잔류들을 노예로 썼든지 종으로 썼든지 어떤 이유에서 썼든지 같이 있었고 두 번째는 쫓아내질 못했어요. 왕을 제거했으면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질 못했어요. 잔류한 이들이 다시 모여서 100년 동안에 다시 이 사람들의 문화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 대단한 문화예요. 여기 철병국 900대라고 하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써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뭘 가지고 있어요? 막대기, 몽땡이 그것만 가지고 돌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이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질 못했어요. 그러나 그 주변의 나라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싸우는 데는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야빈이라고 하는 이해와 타협이라고 하는. 왜 그랬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온전히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새로운 어떤 힘을 보고 그쪽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세상의 힘을 세 가지로 분리해서 보통 얘기합니다. 하나는 무슨 힘이냐면 물리적인 힘입니다. 물질의 힘입니다. 가진 자들이, 강한 자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약육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적자생존 이런 얘기들을 한다. 강해야 된다. 많이 가져야 된다. 높이 올라가야 된다. 이거로 된다고 하는, 이건 세상의 논리,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뜻은 하나님의 일반 법칙인 자연 속에 있는 법칙과 하나님께만 있는 은혜의 법칙이 다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학생, 일반적으로 대학생 청년하고 유치원 애가 까불어가지고 둘이서 맞짱 붙으면 누가 이겨요? 당연한 거예요. 유치원 애가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싸웠으면요, 그래도 힘이 약하면 져요. 덤비지 마세요. 지는 게임 하지 마시라고. 강한 자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많이 가진 자가 여유로워요. 있어야 자유로워요. 이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건 일반 법칙이에요. 많이 뿌린 데서 많이 거둘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일반 법칙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자연 법칙이에요. 이게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힘은 뭐냐면 정신적인 힘입니다. 이게 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성, 이성 혹은 지성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판단하는 데도 옳아요. 우물안 개구리는 판단이 흐려져요. 우물안 개구리 동그란 하늘만 보면서 야 저게 세상이 전부 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자녀손들에게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 많이 소유하고 많이 배우세요. 난 최고가 되길 바래. 최고가 되길 바래. 다 최고가 좋아한다. 오, 최고가 좋아. 최고가 좋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실 때에도 너는 요 정도까지만 발전해라 그러질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어디까지요? 네 마음이 닿는 곳까지 말입니다. 네 마음. 이건 하늘이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많은 걸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성적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실패의 원리에서 생각한다. 실패는 절대 성공의 원리가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 실패, 그 고난 속에서 자기의 장점을 발견하는 자는 이건 약하고 이 부분에 강하구나. 그 사람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예요? 그럼 실패한 사람들 다 성공해야지. 됐어요? 안 되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신적인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신의 힘, 첫 번째 물리적인 힘, 정신적인 힘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가지면 돼요? 누리면 돼요? 높이 올라가면 됐어요? 이 정신적이나 물리적인 힘은 어떤 한순간이면 딱 꺾입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병원을 가보세요. 교도소를 가보세요. 어떤 절대적인 상황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 어느 한 순간에 딱 삐딱하는 그 순간에 딱 가보세요. 그 한계에 딱 부딪히면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걸 넘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심은 데서 거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벗어나는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는 것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는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유익하게 되어 가죠. 그래, 옳다, 인정함을 받고 세움을 받는다. 신앙.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나아가는 용기를 주시는, 뭐가 크게 보여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뭐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전염병만 없어지면 될 것 같아요? 정치인들 바뀌면 될 것 같아요? 야당이 여당으로, 여당이 야당으로 그러면 돼요? 뭐가 바뀌면 된다고 생각하죠? 교육제도가 바뀌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아무리 바뀐들 속이 안 바뀌는데, 속이 안 바뀌는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며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붙드시고 살릴 수 있다고 우리는 거기에 크게 보고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서요. 바쁘니까 쓰는 거요. 힘드니까 더 의지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옆에다 놓고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아예 안경을 들고 찾아요. 내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휴대폰 한번 쳐봐. 그런데 여기 있어요. 여기. 아니 옆에다 놓고 왜 안 보이느냐고. 이건 아주 인간이요. 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봤어요? 내가 분명히 봤다고. 진짜 봤느냐고. 다시 묻겠습니다. 진짜 봤어요? 3번만 물으면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뭐요? 안다는 게 또 얼마나 알아요? 야빈. 철병거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20년 동안 학대를 당했다 그 말입니다. 학대를 당하면서 이게 숙명인 것처럼 운명인 것처럼 거기다도 우상에 대해서 또 비나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계속 악을 행하고 있었다고. 그때 4절 그때 라비소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누구예요? 아무개의 아내. 당시에 이렇게 썼으면 이건 아무 권한이 없는 자, 연약한 자, 보호받는 자입니다. 여성들은 남성에 의해서 보호받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남편이 죽고 자녀들도 없어도 자기 재산을, 남편의 재산을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를 쓰는데 선지자를 소개하는데 아무개의 아내 여자 선지자 이렇게 됩니다. 아내였다라는 겁니다. 또 여성이란 남성이 아니고 남자가 아니고 여자? 그러면 이전에 선지자들이나 사사일 때 남사사, 남여자, 남선지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들을 갖다가 구별시켜버렸어요. 여성은 숫자에도 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딱 읽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개의 아내 여선지자 두보라 그가 지도자가 됐다고. 그리고 누굴 세워놨어요? 그 앞에 바락을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드보라에게 가서 물어보고 재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표현의 사사기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선지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선지자. 여자가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으므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을 가졌어요. 이거 옳아, 이거 틀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 누가 봐요?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전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해석합니다. 들어요. 선지자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들어요. 선지자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봐요. 근데 그게 뭐냐를 분석할 분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계속 듣고 있어요. 왜 여선지자가 있어야 되는가고, 왜 누구누구의 아내가 왜 하필이면 사사가 되어야 되느냐고. 그때 그 앞에 용사 바락을 갖다 댑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지금 우리는 이런 용사로 이렇게 역할을 감당하지만 사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선지자 그룹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바락이 사사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선지자 이름들이 쭉 나온다. 아무개 하다가 바락, 기드온 막 이렇게 나온다. 드보라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역사는
바락을 사사로 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건 나중에 히브리서 볼 때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게 봐요. 왜 근데 여자가 선지자가 됐냐고, 하나님 앞에 섰냐고. 사사 역시도, 지금 바락 용사 역시도 여자 말 들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바락에게 얘기한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가 쫓아내라. 왜 못 쫓아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철병거 900대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전에도 철기문화였는데 여호수아가 정복하자.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없애라고 했잖아. 그리고 더 나가. 넌 나가 싸워. 그러면 하나님께서 7절. 내가, 이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내 손에 넘겨줄게.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빈이? 예,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바락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들을 겁니까? 말 겁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보장하지도 못하는 대답을 왜 합니까? 바락은 세3의 길을 선택합니다.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저히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신하고 함께 가면 나 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타협을 한 거예요.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거기서 양보해야 되고 하는 건 뭐예요? 야빈이에요. 야빈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거기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타협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여기서 성경을 보는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은 봐. 이래서 니들 남자들 안 쓰는 거야. 왜 여성을 써요? 이들은 분명하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되잖아. 하나님이 넘겨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데 왜 타협을 하냐고. 혼란하고 어선하고 이렇게 무질서한 이때에는 타협하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이요, 법에 걸리지 마세요. 법에 걸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그 외 방법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세요. 법을 어기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분명히 가야 돼요. 더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바락에게 너 이 전쟁에 나가면 이겨. 그런데 영광을 얻지 못하고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여인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남자도 아니에요? 또 여인에게 넘어간다. 왜? 저 쪼다 잘해. 이 설교하면서 계속 스스로 질문하기를 뭐라고 질문하냐면 정말 남자입니까? 아직도 교회가 여성들이 많은데 남성 지도자들이 많거든요. 진짜 남자 역할을 제대로 합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어려울 때 보세요. 진정 여성들을 쓰고 어떤 때는 왼손잡이들을 쓰고 니들이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쓰냐고. 드보라는 용사가 아닙니다. 잔다크 얘기하는 잔다크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선지자가 전쟁에 같이 나가줍니다. 그가 힘을 실어준들 얼마나 싫겠어요. 결국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